당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교회를 4번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4번을 개척하면서 주셨던 은혜들과 또 그때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번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느 경우에는 사람도 없이, 어떤 경우에는 건물만 있는 아무런 재정도 없이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니까 제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다 알더라고요. 어디 가서 교회를 몇 번만 다녀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엘리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갈멜산에서 응답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운 사람. 또 이제 조금 가보니까 이제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응답이 클까? 엘리야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던 게 더 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면 850대 1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살아서 죽지 않고 승천하는, 어떠세요? 여기도 그런 응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엘리야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850대 1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준비시키는 과정이 열왕기상 17장. 갈멜산의 응답이 일어났던 현장은 열왕기상 18장. 그러니까 한 장인데요. 이 17장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17장의 내용을 많은 분들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디로 가느냐? 18장에 가서 갈멜산의 응답만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큰 교회 열매만 자꾸 보는 거죠. 열매만 자꾸, 야 교회가 부흥되고 야 교회가 크네, 건물도 좋고 이런 것만 보지, 이 건물이 또 이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거죠. 북경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한국에서도 부흥하고 이렇게 부흥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48명이 중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이제 최만성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 사역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알겠어요. 그냥 이제 우리 동산교회에 안산 동산교회에 그 분리개척 가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분리개척 하시는 분들, 뭐 다른 분들 제가 세세하게 잘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교회 부흥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목회자 때문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있느냐? 사역자에게 있다는 거죠. 이 사역자가 어떤 가슴, 어떤 자세, 어떤 중심, 어떤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엘리야 얘기를 좀 해보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느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한번 좀 우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1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30절. 16장 3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합이 악한 왕이라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우리 이해하고 있어요. 또 이세벨도 악한 여인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절을 한번 오늘 봐야 돼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장 첫째는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느냐?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렇게 아합 왕이 악한 왕인데 그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뭘 놓고 말하는 거죠? 생명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도 엘리야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그 헌신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이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될 텐데요. 저는 본래 개척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총신 3학년 때 5월달 정도 되었습니다. 5월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가 자기 시골 교회에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문경 어디 지역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총신 입학할 때 그 개강 수련회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시 목회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어촌이나 농촌이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제 마음 안에서 이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학년 때 이 친구가 자기 교회에 사역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자기가 그 너무나 좋지.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신학생이 차가 있겠어요. 벌써 30몇 년 전인데.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스텔라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시골까지 가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교회에 사임하고
집은 이제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중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전도사님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 오지 마세요. 이야, 여러분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사역을 잘하는 사역지 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금 15만 원 사례비 받는데 집세가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을 내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5월 달에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한번 다루었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제 마음의 열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잠재우게 하시더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개척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 내 의욕과 내 열정과 내 마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철저히 지나고 나서면 결과가 응답과 역사로 인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개척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제가 이제 봐야 되는데 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에 1cm짜리 박스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주소하고 위치가 연립주택 주변, 아파트 주변. 그리고 이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급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 그래서 사당동에서 택시를 타고 간 곳이 어디였냐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석수 3동이었어요. 충원부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처음 가는 거죠. 나는 이런 지역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하 20평의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한 300명 이렇게 부흥되는데 갑자기 20대 주셨던 비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성도들이 잘 섬겨주셨냐면 제가 일주일에 집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가 한 끼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 은혜롭고 잘 섬기고 그리고 막 부흥이 되어지는지. 그 과정 속에 4년 후에 신도시로 이사 와가지고 신도시에 6년 만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한층 한 90평 쓰다가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180평 한 번 모이면 500명 모이는 공간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와, 이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이 올라가는 거. 이 90평에서 그 다음에 반쪽은 선교원 쓰고 우리 쓰고 그 선교원 얻는 것도 응답이고 그 다음에 위층에 올라가는 것도 응답이고. 그 응답 얘기할까요? 이제 갑자기 90평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층이 그 8층인데 8층이 높이가 한 4, 5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정이 높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독서실이 들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치는데 독서실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8층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8층 주인을 교회 저 뒤에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사장님,
8층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생각해보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대는 이제 목양실로 안내했죠. 안내했더니 이분이 딱 이렇게 앉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께서 이 8층을 쓴다고 하시니, 교회에서 쓴다고 하시니 쓰셔야 되죠. 제가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쓰시죠. 제가 그래서 그냥은 안 쓰고요, 우리가 임대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가 265만 원, 보증금 10원도 안 받고 임대료를 주고 그걸 얻게 되어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건물이 많이, 그때 이제 그게 3억에 한 400 정도, 300, 400 그렇게 월세를 이제 돈을 주고 얻어야 될 그 금액이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던 거래요. 그런데 아니 이제 일단 계약서를 썼죠. 부동산은 가지 말고 우리끼리 쓰자. 우리끼리 막 써가지고 이제 딱 도장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직분이 뭐예요? 좀 나이가 저보다는 좀 있더라고요. 교회 직분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입니다. 와, 봤더니 총신 선배예요. 근데 이분 목회는 안 하고 정신문화원 교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것을 쓴다고 하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응답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목회 현장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의자, 비품 모두 다 그때 보니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3주 만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없어서 그냥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은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너무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엄청난 이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내려놓고 중국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합이 오면 내가 아합한테 가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놓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국 가고자 작정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처음에는 52명이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4명이 떨어지고 48명이 함께 했어요. 사실 이 48명 중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요. 그때 처녀들이 5명이 따라갔는데 이 5명이 지금 벌써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서 어떤 결과들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벌써 이 친구들이 50대가 되었더라고요. 50대 초반, 40대 후반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보니까 다 거의 다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다 목회자, 선교사, 사모 이 사람들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때 이 교회를 놓고 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 고통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단기로 다녀봤지만 이게 새로운 도시 북경에 가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데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열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열정을 내려놓으라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 자, 한번 3절 4절 한번 보죠.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신음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야, 여기 보니까 일당 한 1000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좋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무엇을 계획하셨다 그랬어요? 850대 1,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승천하는 거, 이게 엘리야에 주신 응답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개인적인 것이라면. 그런데 느닷없이 850대 1의 현장에 그를 내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지금 엘리야의 열정이, 자기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엘리야에게 있는데 그 열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리 시냇가라는 거예요. 결국 아합 앞에 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 물만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가 오는 것을 통해서 이걸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 것을 자기가 먹으면서 이걸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엘리야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국수를 많이 끓였어요. 국수 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국수 한 그릇 먹으면 1시간이면 배가 꺼져요. 너무나 배고파.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국수밖에. 아침 안 먹고 가죠. 점심에 국수 먹죠. 그러면 저녁에 집에 늦게 와서 저녁밥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참고로 이 고등학교 때 6끼 먹고 살았어요. 6끼. 여름성경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사하는데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밥 먹는 것을 보고 자기 인생에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봤다고 했대요. 그런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국수를 주니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2그릇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3그릇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때 제가 작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절대로 국수가 없다. 국수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배 끝나면 바로 가서 먹지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교회에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날부터 밥인 거예요. 밥.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본 게 뭐냐면 그 쌀을 얼마나 먹는지. 세상에 80kg 한 가마를 보름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80kg 한 가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양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밥을 먹는데 이게 지나가진 거지부터 시작해서 축구하면 와가지고 다 밥을 먹는데 왜들 그렇게 많이 먹는지. 더더군다나 주일날까지 밥을 먹으니까 저희 아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됐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이상하대요. 왜 이상하냐면 자기가 밥 하려고 사모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밥을 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뭐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밥을 4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 견딜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를 굶기면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굶기면 저는 절대로 이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금식 기도한 게 5일이 최고예요. 3일 작정하고 이틀 하다가 마지막 끼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루 하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먹어버리고, 더 배고파서 도대체 금식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요. 금식 얘기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쌀이 떨어진 거예요. 와. 근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권찰님이 쌀을 한 바켓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쌀이 왔대요. 그래서 11조를 쌀로 하기 위해서 쌀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11조를 쌀로 낸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이후로 11조를 쌀로 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조금 있는데 갑자기 우리 첫 번째 등록한 집사님이 쌀을 메고 왔어요. 20kg를. 와. 그럼 지금 한 바켓하고 뭐가 생겼어요? 20kg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까 쌀 가게에서 80kg 한 가마를 쌀집 주인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 이 쌀 누가 보냈어요? 모른대요. 아니 그래도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대요. 보세요. 졸지에 한 바켓스 20kg, 80kg. 그 뒤로 지금까지 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아주 많이 짓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그때는 우리 형님이 쌀 한 톨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우리 쌀 떨어졌다고 전화하면 바로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이 우리 형님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순하게 한 바퀴에서 20kg, 80kg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850대 1의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850대 1의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 감격과 감동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임대료가 23만 원이에요. 성도는 고등학생 1명, 그 다음에 처음에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가야 돼요. 많이 가도 그냥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할 사람들이 가야 돼요. 다 해봐야 고등학생 하나, 성도가 고등학생 하나, 우리 딸하고, 우리 딸 깐난애기 딸하고, 우리 집사람도 성도네. 아니 이게 매달 되면 임대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 일이 23만, 사례비는 고사하고 임대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하 20평인데 23만 원, 지금 그거 나가지도 않고 있던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방법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곳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안양으로 이사 온 거예요. 안양으로 이사 왔는데 갑자기 교회 주소를 물어보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이야 할렐루야, 저 기가 막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 주면 너무나 좋겠다. 왜 왔냐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 갈 동안에 11조가 있는데 그 11조대로 온 거예요. 낼 교회가 없어가지고. 11조 얼마인 줄 아세요? 23만 원. 제가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임대료 한 번도 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임대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쌀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제가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국 대륙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그리 시내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로 그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 더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 시내가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여기 사르밧은 이세벨의 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과 이제 네가 거기 가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잘 준비되어서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단계를 끌어올리시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11절 한번 보고요. 상황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과부가 잘 대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잘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대접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접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과부가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온 거예요. 자, 다시 저를 한번 보시면 놀라운 비밀이 열려져요.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다시 아까 그리시네가에서는 엘리야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엘리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는 지금 이 과부가 잘 준비되어서 엘리야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공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선포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입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누가 살 길이냐? 과부도 살 길이고 엘리야도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대접하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름통에 밀가루 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지고 오게 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자, 이 말은 이해되셨죠?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미 엘리야의 안에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건물을 얻었어요. 건물을 얻었는데 석 달의 임대료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산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가 봐요. 5천만 원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놀라는 걸 보면 한 5억 정도를 얘기해야 놀라는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만큼을 우리가 선교비로 보내는 거예요. 석 달에. 그러니까 27%를 선교비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꼭 그만큼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국 사람들은요, 임대료를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일날 전기를 끊겠대요. 그것도 낮 예배 시간에.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석 달만 돌아오면 제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1년을 지났는데 못 견디겠어요.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임대료 해결 안 되면 제가 목회 어렵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금식하겠다고 하면 가장 불안해하는 분이 우리 아내예요. 왜냐하면 금식을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려고 하면 조용히 해라, 소문 내지 말고 해라, 소문 내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금식하고 금방 깨지니까 창피하니까 조용히 해라 그거예요. 그 제가 금식한다 하면 하나님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토요일 날부터 이제 금식하기로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떠올라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이 집사님은 아직도 이제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좀 저기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세상의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불렀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임대료가 이만큼 나가는데 1년 정도 임대료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목사님, 아니 뭐 한 번은 몰라도 어떻게 제가 1년 임대료를 제가 책임져요. 좀 못합니다. 그분 입장에서 못하는 게 당연하지. 중직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닌데 뭐 못한다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날 토요일인데 기도해주고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금식인 거죠. 어차피 주일날 아침은 금식이니까 점심도 이제 안 먹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점심 때 와가지고 만나서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금식하니까 목양실 문 딱 닫고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4시에 저녁 예배인 거예요. 건물이요,
앞뒤가 57m예요. 길이가 쫙까지. 그냥 한 층의 의자만 놓은 게 보통 한 1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한 800개 정도 들어갔어요. 나머지 공간 유아실 만들고, 그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이제 뒤에는 스크린을 큰 걸 달아놓고 여기 이제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금식 중이에요. 금식 중인데 이제 찬양이 막 진행돼요. 막 찬양 막 하고, 막 그날따라 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잘하는지 난 배고파 죽겠는데 계속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해서. 근데 갑자기 찬양 중에 이 집사님이 여기 앉았다가 쭉 이 대각선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 뛰어오는데 그 용수철 노트 있죠. 용수철 노트를 찢었어요. 보니까 용수철 노트를 딱 찢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1년 임대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아멘이라도 하면 좋은데 여기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지금, 야, 신기하네. 이게 최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훈련부터 할렐루야. 그렇지. 그렇게 갑자기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 오늘 저녁 먹을 수 있겠구나. 이게 놀라운 응답이에요. 저녁에 바로 먹었어. 우리는 응답이 오면 바로 먹어요. 뭐 그렇게 오래 기도해. 응답이 오면 바로 먹어야지. 그래서 금식 한 끼 하고 바로 먹어버렸어요. 응답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임대료 해결해 주셨다. 근데 사실은 1년 6개월 혼자 했어요. 그 교회가 있는 동안에 임대료 문제를 혼자 해결해 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게 뭐 카드를 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현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그 뒤에 하나 더 보면은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21절 같이 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니,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살아났다고 하셔야 돼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리할게요.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 않는 기적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과 어떤 게 가장 이 응답의 정점 같아요? 그렇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엘리야가 다 경험한 거죠. 자기도 내려놓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부르시면서 아합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이 엘리야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시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과정, 이게 이 안에 17장 안에 기가 막히게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이상한 사람 와서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부도난 사람 막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진로가 잘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진로가 결정되기 시작하고요, 막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세워지는 교회가 이 엘리야에 의해서 반드시 갈멜산에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응답을 주실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가 기대가 되느냐? 이 교회 역사 일어난다. 갈멜산에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만 있어도 이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광희 목사님 여기 교회 성도들 많으니까 이게 그냥 놔둬도 알아서 교회는 세워져요. 저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